그 앞에서도 좀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역사적 성경의 역사적 사실에 집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데 멀어질 수 있습니다. 멀어진다는 것보다는 생각하지 않게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와 같은 이야기를 읽고 알고 난 다음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전달하고 있는지 그 의미를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네, 시간이 좀 있어야죠.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이 성경의 주인공이 아니라 이거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의미를 생각하면 한편으로는 이 말이 맞아요. 예?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이 성경의 주인공이 아니라 성경을 읽고 듣고 있는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의 주인공이란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건 부분적으로 옳은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의미적으로는 대단히 큰 내용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성경은 성경 인물들한테 이야기하는 내용이 전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성경 인물들한테 이 말씀을 하지 않아요. 나와 여러분에게 말을 하는 거지. 누가복음 10장 40절에서 41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마르다는 마음이 어수선하였다. 그녀가 진행하는 많은 일들에 대하여 그리하여 주여 당신은 말했었다. 당신에겐 신경 쓰지 말라고. 그러므로 나의 이 자매가 나를 혼자 일하게 버려두는 것에 대하여 당신은 그녀 자신에게 말하라. 나에게 협력하게 하기 위하여. 여기에서 협력하다 말은 반대편을 같이 잡다라는 의미. 반대편을 같이 잡다. 마리아가 주님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을 때 마르다는 손님들을 대접하는 일에 분주해 있었습니다. 지금 이 마리아는 여주인이에요. 여주인.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지금 앞에 몬둥이 시몬, 바리새인 몬둥이 시몬의 남편 부인이라면, 그죠? 적어줄까요? 몬둥이 시몬이 예수님을 집에 초대하거든요. 7장에서요. 이 밑에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므로 그 마음이 어수선해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자기는 잔치 준비하느라고 너무너무 바쁜데 자기를 도와줘야 할 사람이 한쪽에 앉아가지고 우리말로 노다리나 까고 있으면 이 마음이 어수선한 정도가 아니라 부해나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럼 어수선을 했어요. 이 마음이 복잡해 일도 더 안 됐을 거예요. 마르다도. 주님은 마르다에게 자신은 신경 쓰지 말고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그렇게 자신은 신경 쓰지 말고 다른 사람 대접하는 일에 열심히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나 봐요. 그럼 마르다는 주님을 신경 쓰지 않고 그러므로 마르다는 주님의 신경 쓰지 않고 다른 손님들 대접하느라고 분주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마리아는 어떻게 있고 있어요? 주님만을 신경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마르다는 불만이 드러났습니다. 자신도 그렇게 하고 싶거든요. 주님 옆에서 이렇게 하고 싶거든요. 마리아처럼. 그럼 마리아는 주님을 향하여 따지듯이 마리아가
자신을 도와줄 수 있도록 말을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앞의 내용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기 위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앞에 이야기요. 지금 이 이야기 이전의 이야기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웃이 누구인지 말하고 그런 내용을 설명을 했잖아요. 영생을 얻는 이웃. 그리고 이제 이 율법사에게 이제 이웃이 누구냐고 질문했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 질문에 답을 했어요.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한 제사장의 행함과 레위인의 행함과 사마리아인의 행함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죠. 그 중에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은 누구예요? 사마리아인이었죠. 적극적으로 긍휼을 베푼 사마리아인. 이것은 율법사가 대답한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강도 만난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기서 강도 만난 사람. 지금 이 상황에서. 여러분 그려지십니까? 잔치집이 있어요. 그 잔치집에 마르다는 여러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사람들을 시중을 들고 있어요. 근데 마리아는 여러 사람들 다 필요 없고 예수님한테만 있어요. 예수님만 지금 그 발에 향유를 바르고 머리털로 닦고 자신의 일을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을 떠나 여리고로 사람은 이제 조금 전체적인 내용이 나와요. 예루살렘을 떠나 여리고로 가는 사람은 에덴 동산을 떠나 동산 밖으로 가는 사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거 막 그냥 갖다 붙인 거 아닙니다. 언어들을 좀 따져보면 이런 의미들이 나와요. 아담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죽은 자와 같이 되어 동산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아담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신창이가 된 그 강도 만난 사람이 아담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생각하면 하나님 나라를 떠나 세속으로 내려오신 주님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연관하여 생각하면 주님은 이 땅에서 강로를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피하며 지나간 사람들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므로 예수님의 이웃이 되어야 할 사람은 이웃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걸 드러내죠. 그렇다면 주님께 사마리아인은 누구일까요? 이방을 대표하는 나라는 헬라인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는 유대와 이웃 나라를 드러냅니다. 유대와 이웃한 나라를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사마리아인은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의 혼혈을 의미하는 것으로 드러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다 알죠? 왕하 17장 29절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볼 때 사마리아는 세속과 하나님 나라가 혼합된 세상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의미를 많이 생각해. 앞에 저 부분에서는 의미를 생각을 안 했는데 여기서는 의미를 너무 많이 생각한다는 그런 생각도 드러내요. 또 의미도 많이 널리 비약이 좀 돼 있고요. 그러나 연관이 전혀 없는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잘 보면 이 의미들이 다 전해줄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이 의미가 100% 이 의미다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 세속에 속한 마르다와 하나님 나라에 속한 마리아가 본문에서 비교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속에 속한 사람은 이 땅에서 육체를 따라 행해지는 일에 분주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 곧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마리아인과 같은 사람은 마리아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주님의 진정한 이웃이 마리아라는 것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대속의 죽음을 준비한 마리아가 주님의 이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람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 제가 좀 잔소리를 더 추가했는데요.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점을 다 찍어주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라는 단어는 미리암이라는 구약의 미리암이라는 단어에서 와요. 그리고 이 미리암이라는 단어는 마라에서 와요. 쓰다라는 마라의 우물, 여러분 물 생각하는 거 있죠? 물이 쓸 때 모세가 나뭇가지를 던져가지고 그 쓴 물을 정상적으로 만들잖아요. 근데 이 마라라는 말은 쓰다라는 의미와 의미도 있지만 반역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저는 근데 이 반역이라는 의미에 집중을 조금 합니다. 더 관심을 갖는 거죠. 왜냐하면 반역한 인간의 죄를 전가하는 그 역사를 마리아가 행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속사의 한 면을 한 조각이라고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한 조각을 제가 이렇게 정리해 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 인간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하는 장면. 써졌네요. 인간의 죄를 전가하는 그 역사를 마리아가 행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